여섯 번째 간구,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이제 여섯 개의 간구, 그다음 마지막 송영인데요. 이제 이 간구 여섯 개 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섯 번째 간구를 살펴봤었는데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 우리 성도분들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거였습니다. 현재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앙금, 이 앙금을 완전한 용서를 소망하면서 7번의 70번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지난번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범죄와 용서를 반복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줬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다니엘의 기도에 70일에 7번의 70번째가 되는 날 완전한 죄의 용서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용서받은 인생이니, 만달란트 탕감받은 인생이니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용서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용서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가시와 같은 그런 날카로운 우리의 마음들을 이 한켠에 품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봐주시는 주님처럼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이 기도를 두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미천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다섯 번째 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간구죠. 우리가 이 간구에서 이 간구는 시험과 악에 대한 간구입니다. 양식과 제사함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주님의 보호하심,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하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호하심은 이 마지막 간구에 꼭 어울리는 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보호하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특별히 무엇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간구가 나를 비롯하여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장 13절 읽어봤는데 13절에 보시면 이 시험으로 번역한 단어가 있죠. 페이리라스모스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에서 유혹, 이제 평가와 또는 이제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시험 평가 그리고 유혹, 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바오의 사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사물의 정체 혹은 본질을 알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 이게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잘못된 행동으로 계속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자, 테스트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테스트,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의 이 분량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이 주는 스스로 미혹되어 빠지게 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갇혀 있다 보면 우리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완전히 별개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다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 광야의 시험이 딱 그거에 맞는 일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분을 사실은 시험 안으로 이끌어 들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네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시험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합당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하여서 또한 시험하셨습니다. 이 두 시험이 상반된 의지, 즉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시험받는 예수님 곁에는 그래서 누가 계실까요? 성령이 계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마귀가 함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누구의 뜻이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 이렇게 달라진다 할 수 있죠. 마귀의 뜻대로 시험이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이고, 맞죠? 영원한 파멸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시험 안으로, 즉 원문에 보면 이게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소서라는 뜻인데, 이 강구를 단순히 시험을 전혀 받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하기 말고와 그 뒤에 보시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함께 결합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고와 악에서 구출, 이것을 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합쳐서 본다면 결국 이 기도는 시험 받을 때 악한 자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기도의 의미가 이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였기 때문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시험에 빠진 경우가 성경에 나타나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정말 딱 그렇게 그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혹시나 포기할까봐, 혹시나 시험에 걸려 넘어질까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기도하기보다는 육신의 피로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잠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맞출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더욱더 철저하게 파멸하려고 더 이끌어갔죠.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마귀의 손에서 구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기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안 나와 있나요?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혹시나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6장 13절의 이 본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이죠. 정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어떻게 되었죠? 마귀의 시험으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귀의 시험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초청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이 하나의 그 보호와 설사 시험에 빠졌더라도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 베드로가 빠졌죠.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저주했어요. 그런 악에 빠졌어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이중적인 보호의 간구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설사 빠졌더라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죄사함의 그 구함에서 우리는 매일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용서 이후에 우리는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 시험의 선택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양식과 매일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듯이 사실 마귀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만 정말 어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절호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때 사실은 베드로가 2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거짓된 확신에 차 있었던 모습이었죠. 한번 살펴볼까요? 난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짓된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2번째는 지극히 작은 시험에도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미안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이제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것이 미안해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누가 알아봤죠? 여종이 알아봅니다. 여종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연약한 존재죠. 그 연약한 존재에게 너 예수님과 같은 동료 아니야? 이렇게 지적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확신과 지극히 작은 그런 시험 앞에
고꾸라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시험에 절대 빠지지 않아 거짓된 확신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시험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는 이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매일 일과를 마칠 때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용서를 간구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동일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매일 시험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복을 많이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사실 복이 아니라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의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염려가 없지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시험이 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날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래서 매일 시험을 헤쳐나가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왼편에는 가난과 수치와 불평등과 멸시라는 시험이, 오른편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라는 시험이 우리를 날마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시시각각 순간순간 이와 같은 시험들이 찾아오죠. 우뚝 서서 마치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지만 이 시험 앞에 우리는 나약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범죄하고 싶은 생각이 시시각각 자라나고, 이런 시험의 환경은 우리를 더욱더 범죄로 가담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 앞에 그래서 시험, 즉 유혹을 받고, 그리고 이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 자신은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넘어질 때가 많게 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게 합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빠져서 정말 호적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겪은 모든 시험,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시험 앞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시험에서 시작하여 시험으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박용등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참 잘하셨는데요. 성경은 시험 전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죠? 첫 시험에 실패하는 바람에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시험의 시작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인류에게 이 시험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첫 시험의 비극적인 결과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한 시험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시험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마귀에게,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시시각각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겟세마네에서도 그 시험 앞에 그 시험을 치렀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은 비로소 첫 아담이 저지른 범죄를 완전히 뒤집는 새 사람의 인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새 사람의 원조가 되신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실패한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한 결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대로 미치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굴하지 않으신 예수님 덕분에 진짜 쉽지 않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순종 덕분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겪으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마치 우리가 한 일처럼 우리가 의인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험을 이기신 의로운 행위를 마치 우리가 한 행위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시험을 하지만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사탄은 결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손을 대지 못합니다. 다만 우는 사자가 우리 근처에서 울 뿐이죠. 그러나 이 사자는 우리를 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대신 시험을 받고 이기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시험받는 우리를 친히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기도에 소망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들을 전부 다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분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 분투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우리가 겪는 시험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른 종교의 신과는 다릅니다. 가보지 않은 길 가라고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순종해보지 않은 길을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2절 2구절에서 특히 이 점이 강조점이라 생각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죄는 없으시니라. 무엇입니까? 저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시험을 온전히 이기셨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주는 이 유혹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비를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는 범죄하기 때문이고 그 길이를 가늠하기 전에 우리는 범죄하기 때문이죠. 와, 이렇게 높단 말이야 하기 전에 우리는 범죄해버리고 이렇게 깊단 말이야 하기 전에 우리는 범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바다 밖에서 알 수 없듯이 바다 깊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듯이 그렇단 말이죠. 유혹의 질과 양을 온전히 다 직면하지 못하고 범죄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든지 그 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험이 주는 그 유혹을 온전히 극복해 봐야만 그 시험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늠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그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기에 거기서 오는 모든 유혹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충분히 다 직면하셨습니다. 유혹의 깊이와 어려움을 다 직면하셨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시험을 온전히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죠. 그 기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로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가 겪는 시험을 똑같이 겪으셨기에 누구보다도 이 상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와 함께 이 시험을 대할 때에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닥쳐오는 시험에 대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시험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시험을 받습니다. 앞에서 제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고 했는데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어디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시험을 몸소 겪으셨고 친히 이기셨던 그 행하심 위에서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죠. 무슨 계획일까요? 모든 시험에서 패역한 선택만을 하는 죄인들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거꾸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을 다 겪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귀찮은 가사일, 쓰러질 정도로 힘겨운 노동, 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최악의 고통과 치욕과 패배와 절망,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몸소 겪어 보였다. 그는 사람이었을 때에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셨다.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 불명예스럽게 죽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 알죠? 그 혹독한 시험 가운데도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버림받는 시험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예수님께 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견디지 못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설사 주셨더라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한 시험에 빠졌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재시험을 주십니다.
결국 끝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시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시험을 몸소 겪으셨고 친히 이겨내신 그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시험이 없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제시험이 있습니다. 낙방에도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3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이루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어려운 시험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 시험에 온전히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입으로 되뇌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온갖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처럼 시험 받으신 것을 알고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서 저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 자신이 사탄과 싸워 보셨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아십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 이겨야 할지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를 물 흐르듯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사랑하던 것을 놓으라는 시험 앞에서는 우리는 참으로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상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까지도 우리는 때로는 그 선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였습니다. 귀한 보물이었죠. 그러나 그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시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 앞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모한 시험일지라도, 어떠한 이상해 보이는 시험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까지도 내가 그것을 탐욕으로 바라보고 더 가지려고 바라본다면 그 옆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가 옆에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시험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앞에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들에 대해서 온전히 제거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그 든든한 반석을 기억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저력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되겠지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이중적인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항상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길이요, 하나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앞에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터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믿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방법,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감사와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주께서 그런 자들의 교회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의 기도가 정말 큰사랑교회의 효력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